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22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환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국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악을 범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22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22장에서 강조하기를 예루살렘이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바로 서지 못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죄악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끌어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성읍들은 높이 솟아있는 산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낮아져서 마치 낮은 골짜기처럼 그렇게 깊게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 공동체예요. 신비함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보면은 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순식간 확 변화되고 새로워져요. 막 그런 모습 보는데 감격이죠. 정말 감격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나 막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이 모아지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예루살렘처럼 이 환상의 골짜기에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이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형성하기도 전에 지금 아수르가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아시리아가 그냥 아주 앞으로 일어설 강대국 바벨론이 차지했던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조 유대도 멸망시키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 막연한 기대로 그 환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 푹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22장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통곡 속에 이사야의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채찍질하면서도 아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향한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통곡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2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를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이사야가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냐. 그 통곡 내용 속에 뭐가 임했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무시무시하니까 통곡 소리가 나는 거죠. 이사야가 막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 넘어져가는 세상을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 남북이 나눠져 있어 이산 가족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북에 있는 사람이 남으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올 수도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접할 때 막 그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지 않나요? 만약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남북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 이 소리 들으니까 이사야는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노가 왜 있나는 거죠? 이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자꾸 떠나간다는 거죠. 22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빨핌과 환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주 만군 야훼로부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부른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다른 데는 낮고. 그 남산, 한국에 있는 남산보다도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침범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성벽을 쳐놓고 그렇게 있는데 한순간에 소란이 일어나고 발핌이 있고 환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범죄 때문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저 그냥 돈이 전부예요. 돈이 그 당시에도 물질이 전부였어요. 만몬이 좀 바알 신을 가슴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고 말씀 앞에 두르라고 그래도 안 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도 그냥 선지자를 향하여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초타시켜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흩어버립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거기 매여 있으면 망하는 거니까 빨리 놓고 하나님 품으로 와라. 결국은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서 70년간 살잖아요. 다 정리가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면 소란이 있고 발핌이 있고 혼란이 있다. 공경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다. 그럼 이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난 속에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저주냐, 하나님의 진노냐, 별별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분석해보고 살펴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잘못하여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서 후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저주가 있어도 진노가 있어도 돌아오면 용납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 돌아보고 새롭게 고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거죠. 우리 육체가 병이 드는 것도 물론 죄를 지어서 이 병마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병이 들어오는 것도 있게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관리하지 못해서 병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체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음식을 과하게 먹었는지, 음식 섭취를 잘못했는지, 알맞게 운동을 했는지, 운동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지, 몸에 신호가 있을 때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은 늘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주변의 상황 속에서
살게 하는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씩 말씀하시거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상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뭐 기도원 들어가서 영성이 깊어지고, 사막의 교보들처럼 사막에 가서 외딴 곳에 있음으로써 영성이 깊어지고,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올바로 서는 삶, 일상에서의 하나님께 만나는 삶,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복을 내려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맛본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행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있고, 뜰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놔도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쉬어주면 되는 거예요. 쉬어주고, 그리고 음식 잘 먹고 푹 자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엘리야가 바알 신 450명, 신을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칼을 가는 거죠. 잡아 죽여버린다. 이 소리 듣자마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너무 연약한 거죠. 주위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낙심이 와요. 혼자 뛰고 있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낙심이 와요. 그냥 지치는 거죠. 그래서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여기 있냐?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잠재우고 먹을 건 먹게 하고 그냥 푹 쉬게 하는 거예요. 잠자고 먹고 쉬고,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꾼들의 삶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쉼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에 쓰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하고 또 쉼을 가질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된다는 것은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에요.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홀리스틱 맨이잖아요. 홀리스틱 셀베이션입니다. 완전 총체적인 구원.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질병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입을지어다. 구체적으로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원망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립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독이 있어가지고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통곡할 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매달라. 그래서 선포합니다. 저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보라. 너희들이 나으리라. 보는 사람은 나았어요. 에이, 본다고 낫냐? 죽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병이 있으면요 쫓아버리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의 통곡 속에는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살 길을 제시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뭐라고 강조하시나요? 이 12절 볼까요?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사는 길이 뭡니까?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떠한 죄악을 범했다 한달지라도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통곡하는 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통곡하며 애곡하며 회개하라. 만나 주시리라. 회개만이 살 길이죠. 회개란 게 뭐죠? 가는 길을 턴어웨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터닝 포인트를 갖는 거죠. 오늘 말하면 자동차 운전을 몰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턴해야 되죠. 그러면 유턴해가지고 바른 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후회하고 울고 불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감정 표현이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들이 말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죠. 그것까지 연결됩니다. 가슴치고 마음을 뜯고 후회하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울고 불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나요? 13절 보실까요? 2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라.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까짓거 죽는 건데 뭐 실컷 처마시고 그냥 죽자 이러고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줬는데도 그냥 그 절망 속에서 환경 바라보고 허짓거리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 결과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심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자포자기인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붙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에 있어도 의의가 없는 짓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갈까 그러죠. 근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 이때까지 살아와도 괜찮던데 뭐 목사님 뭐 그렇게 강조하고 뭐 난립니까? 그런 생각 드시면 빨리 마음을 뜯어 고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냥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그냥 왕성 쳐들어와도 우리는 애굽이 있는데 뭐 애굽과 그냥 손잡고 가면 애굽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저까짓 것들 뭐 이길 수 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빠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보실래요? 다 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막 가는 행동, 막가파의 삶을 사는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 그냥 하나님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죄악을 범해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다 품어주셔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신명기 사관이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너희들 책망 듣고 심판받고 멸망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이 너희들 끌려간다. 그렇게도 말 안 들어요. 지켜줄 나라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지 이러면서 딴짓을 합니다. 오히려 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침대를 박차고 교회로 나오세요.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것, 그게 웬만큼 훈련되지 아니하고는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다음에 열정을 내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아서 또 일상에서 그렇게 살고, 또 세상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악한 영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져서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손에 손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나서 자리다 칭찬받는 일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네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이사야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죠. 그 통곡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고, 또 회개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그 통곡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관계가 깨어져서 내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냥 자질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집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살 길을 보여주신 것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살 길을 보여준 것을 보지 못하고 서로 낙심하고 서로 정죄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호흡계 계통, 혈관계 계통, 뼈 계통, 근육계 계통, 소화계 계통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